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어느 날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야만 하는 세상. 아까 우리가 케냐의 오물파기에 대한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마는 어느 날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물이 안 나와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때는 어떤 세상이 될까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더니 해가 떠오르지를 않고, 물론 떠오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겠지만은 가상으로 해석을 해볼 때 태양이 붉은 열을 내는 태양이 아니고 태양이 병들어 검은 빛에 빛을 내지 못하는 태양이 떠오를 때 전 세계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현재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번영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때로는 두려워요. 왜냐? 사람이 정점을 찍으면 내려가는 길밖에 없거든요. 인간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30세 전후를 기점으로 인간은 최절정의 육체를 갖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쇠퇴하는 길만 남습니다. 육체에 근육이 빠지고 장기가 이제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혜택들과 이 번영의 열매들이 이것이 최정점에 있어서 조금씩 사라져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걸어오는 이 걸음걸이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수시로 드나드는 이 예배당이 어느 날 문이 잠겨서 올 수 없는 예배당이 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새 부쩍 요즘 들어서 경찰서, 관공서에서 교회로 연락이 옵니다. 제보를 받았다. 노방에서 찬송을 하고 그런다는데 우리 교회 전도팀이라고 한다. 제보가 들어왔으니 자제해 달라. 아이들한테 전도를 해서 학부모들의 항의가 심해지고 있다. 학교 측에서 연락이 옵니다. 20년, 3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는 누가 그런 걸로 제보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만약에 그런 류의 전화를 받았다면 교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자제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우리는 조금씩 세상에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눈치를 못 채고 있지만은 이걸 펼쳐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거저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어느덧 대가를 치르고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은혜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흔히 등장하는 은혜, 그러면 대뜸 드는 생각이 공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공로 없이 노력 없이 거저 받았습니다.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큰 것은요 거저 주셨더라고요. 공기를 거저 주셨습니다. 공기를 사람이 살 수 없거든요. 만들 수 없지요. 햇볕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대가로 절대로 얻거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폐단이 일어나느냐, 저부터서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더라는 거지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태양이 사라질 때야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가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왔다는 기쁨과 감격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놀라운 천국을 하나님께서 거저주셨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미처 감사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감격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힘들어했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그걸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기쁨이 없잖아요. 감사가 없잖아요. 그리고 변하지 않잖아요. 제가 볼 때 변화는 진정한 자발적 변화가 진짜 변화인데 외부의 강압적인 변화는 오래 못 가요. 진정한 자발적 변화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은혜를 깨달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바뀝니다. 왜 그럴까? 걔들이 깨닫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감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구나. 그 은혜를 깨달을 때 행동이 변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꾼이 불평 없이 일을 열심히 해 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일자리에 대한 감사. 그것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을 때 절박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보네퍼 목사님, 독일의 순교자 보네퍼 목사님은 그 시대의 난무한, 지금은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값싼 은혜, 그리스도인들의 남발하고 있는 값싼 은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를 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이 땅의 지상교회의 가장 큰 적이라 할 수 있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것이다.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값싼 은혜란 헐값에 팔리는 용서, 용서를 남발하지요. 회개하지 않고 막 용서하는 거예요. 헐값에 팔리는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 성찬에 참여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지요. 어떤 대가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은혜를 말한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불의를 말한다.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값싼 은혜의 폐단이라는 건 뭐냐면 진정한 은혜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 주신 것인데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자격을 얻게 된 의로운 자가 아니고 단 한 점도 의로운 것이 없는데 이제 우리는 스스로 그런 자기의 기준으로 나는 그래도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나는 뭐 그럭저럭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2-3살 먹은 아이가 빨래를 했다고 엄마 나 잘했지? 그럼 그 빨래를 쓸 수 있어요? 다시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의라는 것,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성가시게 하고 하나님의 손이 더 간섭하게 만드는 것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그분께 없다. 우리를 자조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를 자학하자는 게 아니고 발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태양을 만드신 그분은 얼마나 빛이 있으시겠습니까? 이 쌍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분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요 지옥에 다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시험에 들어올 수 없어요. 시험조차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합격시켜 주신 그 은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옥에 갈 우리를 주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천국에 들여보내신 그 은혜, 그것을 아는 사람이 값비싼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의롭게 한다. 뭐 그 정도는 괜찮다.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는 둥둥 그렇게 남발하는 것이 값싼 은혜라는 거죠. 값싼 은혜는 회개가 없는 용서의 설교요, 공동체의 징계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이요, 개인의 참회가 없는 제사함이다. 값싼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즉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이다. 은혜가 값비싼 것은 사람에게 목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은혜인 것은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사했기 때문이다. 까마귀처럼 우리는 값싼 은혜라는 시체 주위에 모여 그 시체로부터 독을 받아 마시는 것과 같다. 그 결과 예수님 따라 살기가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보네포 목사님은 탄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용서의 은총이 얼마나 큰 한 분의 희생의 대가인가를 아는 자만이 자신의 구원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으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을 1절에 가르쳐 줍니다. 한번 봅시다. 1절 다 같이 봐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해도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죄인된 구더기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기가 막힌 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그것도 놀라울 일인데 오늘 성경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한다. 함께 일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동업자라고 그래요. 동력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주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거 있으니 곧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게 뭐라고요? 값싼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만큼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헛되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에이스케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공허하다라는 말입니다. 가치 없게 여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에이스케논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게 여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자로서는 부적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성경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2절인데요. 한번 보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표식이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이 이사야서 49장 8절로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7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말씀을 가져오면서 요지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냐?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들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왕들이 보고 벌떡 일어나며 관원, 대작, 방백들이 너희를 향하여 경배하는데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날에 어떤 자를 택하여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거저 받아 놓으니까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남의 이야기는 다 할 수 없고 내 자신을 볼 때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애시당초 믿음의 기반이 없고 악한 자였고 마음이 불량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제가 원하지도 않았고 모르니까 원하지 않았지요. 구하지도 않았고 애쓰지도 않은 저에게 주님께서는 2번이나 찾아오셔서 구원의 기회를 베풀어 주셨어요. 네,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때 한 번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성경학교 갔다가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되는 봄방학 때 주님이 재차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구원의 날을 저에게 정해 놓으시고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주님의 은혜로 예수께 나오게 되었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기회를 제가 저버렸다면, 금요일 날에도 제가 잠깐 고백했지만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저는 괴물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강팍한 자로 세상에 버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스스로 완전한 초신자들이 거리가 만만치 않고 주차 사정이 힘들고 온갖 불편을 감수하고 저에게 오셔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기회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교회 일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음향 공사하러 다니는 사람들. 일주일에 몇 번은 교회를 갈 것 아닙니까? 교회만 전문으로 공사하러 다니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가지 않습니다.
평일날은 5일을 교회를 가는데 주일날은 교회를 안 갑니다. 30년, 40년 동안. 그리고 다니면서 교회 욕하고 다닙니다. 물론 교회가 상처를 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따져보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은혜에서 빗겨갔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가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래요. 1년에 한두 번은 자다가 잠이 깨서 벌떡 일어난다니까요. 나 같은 것이 예수님을 믿네? 나 같은 것이 목사가 됐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이 현실 앞에 제가 깜짝 놀란다니까요. 초신자들이 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근데 그 중에는 완전 초신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99%는 어릴 때 한두 번은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이에 10년, 20년,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교회가 여기 오기 전에 여기를 3년을 다니다가 7년 동안 떠났다가 오늘 스스로 다시 교회를 오셨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두 마음이 듭니다. 하나는 분노가 일어나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했을까? 어떻게 교회를 5년, 10년 다녔다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떠날 수가 있을까? 또 하나는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가 무거워져요. 다시는 떠나가게 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본인의 책임이 훨씬 크겠지만은 여러분,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불평이 있고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고 주님의 일을 해도 감격이 없고 설교가 일이 됩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의식이 됩니다. 인정을 받아야 하고 높아져야 하고.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의 일을 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초대, 구원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걸 거부한 사람들의 마지막에 대하여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이야기의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배경은 어느 날 임금이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임금이 왕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래가지고 평소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한테 종을 보내가지고 초대를 해요. 왕은 어떤 기대를 했냐면 그들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종들을 보내가지고 초대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왕만큼 왕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초대를 불응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그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왕은 다시 재차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오지 말라고. 그러자 왕이 진노하여 군대를 일으켜서 그 고을을 불살라버리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배설한 잔치자리가 비어있는 걸 보고 왕은 종들을 보내어 길가에 가서 아무나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우라. 이건 뭘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정하시고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거든. 그리고는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처음 초대받지 못한 두 번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처음에 초대받은 자가 뒤늦게 나타난 거예요. 왕은 그를 내쫓았습니다. 처음에 초대에 응하지 않은 이 강팍한 자를 내쫓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밖에 나가서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나 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무슨 말이냐면 청함 받았을 때 자기들이 택함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들은 택한 자가 아니었어요. 결국 잔치에 앉아있는 최후에 앉아있는 자들만 택한 자들이었어요. 천국의 간 자만이 택한 자였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습니다.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여 청함을 받습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드나들면서 택함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천국의 간 자만이 택함 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며 한서까지 우리에게 값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헛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날마다 귀하게 여김으로 구원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종류의 설교를 배겨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세다는 둥, 행위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둥, 율법적이라는 둥,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값싼 은혜에 젖어 있어서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만 우습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줘야 할 이유가 있는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신 것이 감격스럽고 놀랄 만큼 기가 막힌 은혜인 것이지 당연한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당연히 얻어진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나드는 이 교회 예배당은,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은 우리 돈으로 산 책이 아니고 이 성경을 지켜내기 위하여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해 주신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얼룩져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하여 일제와 6.25를 겪으면서도 수많은 핍박과 조롱 앞에서도 순교의 피를 흘려주신 믿음의 선조들의 대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베리아의 불꽃, 아놀드 로제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면, 얇은 책인데, 시베리아 러시아 공화국이 어느 날 소비에트 연방 공산화를 겪어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유배를 떠나서 영하 50도에 가까운 그곳에서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성경을 전해주러 갔더니
수십 년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성경을 읽기를 위한 게 아니고, 성경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경 자체를 본 적이 없으니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그 성경을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한번 보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수십 년 전에부터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해줬을 때 그들은 성경을 가슴에 품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제가 초신자들에게 성경을 안 갖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덜렁덜렁 교회에 옵니다. 성경을 이번 주에 가 사라. 그럼 머뭇머뭇해요. 사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안 줍니다. 거저 주면 절대로 읽지 않습니다. 유아실에 아이들이 성경을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박박 찢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핏줄, 내 재물, 내 자존심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박박 찢는 아이들도 허허 웃고 있을 뿐입니다. 그건 값싼 은혜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날 저만 느끼는 거지요.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날은 설교를 하지 않고 강고만 하는 거죠. 주일 오후에 강고를 하러 올라갔는데 그렇게 목소리를 많이 쓰던 때가 아니었는데 낮에 예배 3번 드리는 것이 다였는데 오후에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순간 두려웠습니다. 내 목소리를 잃어버린다면, 설교자에게서 목소리가 잃어버린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제 원인이 있으면 덜 두려운 거예요. 집회를 많이 해가지고 목이 극도로 피곤한 상태였다면 이유라도 알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소리가 안 나와요. 심상치가 않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소리부터 테스트를 해봤어요. 역시 소리가 정상이 아니었어요. 화요일 날도 역시 그랬어요. 수요일 날 아침에도 역시 그랬어요. 목을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저는 내 목소리에 대해서 의심해 보거나 목소리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나는 속이 타들어갔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다시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또 잊어버리기 망정이지만 그때까지 목소리가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는 줄 알았고 심지어는 나는 천성적으로 목소리가 강해서 성대가 강해서 회복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까지 너스레를 떨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 걸 말을 하려면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범죄하고 파고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끼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말은 다른 뜻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구원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나 같은 죄인이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도 큰 은혜인가. 이것이 있었는데 퍽 쓰러지고 나니까 이것이 없어져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은 위험한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행동하는 신앙인의 본이 되어 천재 신학자로 일컬었고 보장된 미국에서의 안락한 신학자로서의 탄탄대로 미래를 포기하고 조국 독일이 히틀러 압제하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과 독일의 교회가 무릎 꿇었다는 소식을 듣고 히틀러 정권에 대항하여 순교의 반열에 동참함으로 그의 인생을 말씀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그에게 진정한 은혜를 아는 제자는, 예수님께 진정한 은혜를 아는 제자는 종교 감정, 교회 출석, 교리 암기가 아니라 존재 방식 자체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참된 주님의 제자에게는 기독교는 안전한 종교가 아니고 위험한 자기 부정의 삶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직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과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3절에 보시면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스스로 비천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고난이 오면 첫째는 시험 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는가? 조금 성숙하면 그걸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시험과 견딤을 뛰어넘어 스스로 그 고난의 길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런 정도의 고난을 상세하고 능히 뛰어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아니하며 어떤 사명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주의 명령에도 노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속한 자임을 깨닫고 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거저 하나님이 주셨으나 그것을 거저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어진 값비싼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지구 저편에는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 한쪽 편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금식하고 애통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에 주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더 나태하고 잠들어 버린 이 현실 속에서 주님 앞에
심각하게 각성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의 도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값싼 은혜의 함정에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시고 값비싼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